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하늘님 성가대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 인근에 있던 고대 상업 문명을 이끌었던 도시국가 연합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보면 6천년 전부터 있어 왔던 나라였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로 남아 있기도 해요. 본래 이 페니키아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니키아를 구성하고 있던 도시 국가들, 그들의 연합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았고 농경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세기 문자를 표음 문자로 변형을 시켜서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유럽에도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알파벳이 바로 이 표음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들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 페니키아 출신이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논쟁을 걸어왔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하고 긴 논쟁을 하신 다음에 잠시 쉬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 두로의 어느 집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숨겨지지가 않으셨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숨겨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지요. 말씀 속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재충전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충전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두로 지방으로 올라오셨던 것인데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뒤로 물러나서 숨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사 같았던 자신의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헬라인으로서 폴리스 안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헬라식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딸이 귀신에 눌려서 지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초라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초라해지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어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뒤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녀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주님의 치유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지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과 딸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던 겁니다. 짐짓,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지금 주님의 자비가 더욱더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지고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먼저 용서를 받았고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자존심 내세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매일매일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참으로 비참한 말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과 함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10개 중에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셔서 내 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요청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그런 요청이었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조차도 욕망을 드러냅니다. 기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라면 괜찮겠지만 세상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으시냐고, 이만큼은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딸만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진심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것을 나누시고 진심을 나누게 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북아시아 교회 선교협의회 모임을 위해서 대만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대만 교회, 일본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만나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함께 점검했고, 그리고 5월에 있을 한국 대회 준비도 의논을 하고 돌아왔어요. 대만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가지고 약 14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인구가 약 2,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비율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가지고 6.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평지가 아니고 대만 산지 쪽으로 가면 약 70% 정도가 크리스천들이에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이 섬 한가운데에 보면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길게 산악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백두산이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그죠? 이 대만에는 놀랍게도 3,000m가 넘는 산들이 6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4,000m가 넘는 산도 있어요. 옛날에 명나라 말기에 이주를 해왔던 사람들이 이 섬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중국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평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은 이분들도 평지로 내려와서들 살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이 타이베이 지역과 화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화련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치오왕 기념교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한번 이 교회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지요. 저 모습이 치오왕 기념교회입니다. 이 산악지대에 가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화련 지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타로크족이라는 부족을 만나게 돼요. 이 부족들 가운데 치오왕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1872년 4월 30일에 태어나셨고 1923년에 처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셨어요. 리추이 히아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 후에 라오춘신 목사님으로부터 52세 때에, 그러니까 1924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이 타로크 부족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1929년도에는 제임스 틱슨 목사님께서 이 치오왕 여사를 탐순이라고 하는 여자 성경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을 졸업한 후에 치오왕 여사는 자기 부족들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카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무렵이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였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고 자기 부족민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치오왕 전도사님은 이런 선교 금지법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그 모든 기간들 동안에 이 타로쿠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멀고 또 가까운 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한밤중에는 동굴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하교회 모습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신데요, 저 지하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고 함께 설교를 듣고 찬송을 했다 그럽니다. 찬송 소리도 크게 내지를 못했다 그래요. 저 지하교회에는 우리 세 번째 사람 이쪽에 보면 암벽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요, 조금 전의 모습으로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한 번 더 보여주시지요. 그 다음 십자가 그림. 우리 지하교회 말고요, 이건 말고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조금 보이시나요? 환하게 있는 사진 속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변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암벽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아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도 들었다 그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 이 타로쿠 부족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상상이 되었어요. 일본 경찰들로부터 치오왕 전도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은 그녀를 창고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볕단에 깊숙하게 숨겨놓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는 동안 이 타로쿠의 크리스찬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갔던 것이지요. 마침내 194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만에서 물러갔어요. 은혜의 문이 열렸고 수천 명의 이 산악지대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치오왕 전도사님이 뿌려놓은 섬김의 열매들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교자들의 피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갔고 377개의 교회가 산악지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오왕 기념교회 그 정문에는 보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저 한자 형태로 아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치오왕 전도사님을 전도했었던 리추이히야 목사님, 그분의 손자를 이번에 만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14년 동안 대만의 교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재작년에 대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쭉 해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롭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마침내 377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지하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감사의 제목들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주님께서, 그리고 타로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면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 7장 28절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렸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헬라식 교육과 문화도 그녀의 아픔을 씻어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찾아오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변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녀의 간청이 응답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나오시면 나의 탄식이 해결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인 줄 알아본 다음에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상처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사람들로부터 꽤 많이 자존심이 상했고 상처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상처가 또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발견한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발견은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놀라운 발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상처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상처도 자존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치유가 체험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저절로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 직전에 먼저 주님께 매달렸던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간구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섬 없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입으로 전해졌던 유대인들의 자의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님 치유하시는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 이 여인이 오히려 말씀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신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신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딸을 치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많이들 올려놓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 말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말을 바꾸면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화를 바꾸면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살 때 몇 번인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지요. 사실은 화도 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던 독일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에벤팔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에벤팔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항의를 하고 조금 음성이 높아져 가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마찬가지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화가 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곰곰이 제가 던졌던 말들을 돌아보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것,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나쁜 말은 화를 더 돋우고 좋은 말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의 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고 기도 속에 참회가 있을 그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이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지요. 그러니 예수님 찾는 곳,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곳, 예수님께 간구하는 곳, 바로 그곳에 은혜가 찾아오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도 임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삶이 초라해지실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의 탄식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는 우리의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말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치오왕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제자로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도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일이고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